오늘 저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그냥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콘텐츠 모르겠어요. 그냥 보실 분 보는 사람 고려 안 하는 참 못된 사람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19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 19장 17절 11절부터 한번 20장 11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뭔가 해석을 하면서 오늘의 성경의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상황이 우선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아침에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뭐야 이러는데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는 들어가 보니 무덤 안에는 뭐 세마포, 그러니까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런 거만 있었고 예수님은 없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갔다가 좀 낙심해가지고 돌아갔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어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이렇게 두 명이, 두 천사가 이렇게 두 명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내 줄을 가져다가 띄고 23절까지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는지 모르겠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 1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돌아봤을 때는 마리아는 약간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낙심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바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보고 시체가 없구나, 시체가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집에 가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시체가 사라졌다. 오히려 제자들이야말로 막 이렇게 막 정말로 울고 그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는 그걸 들은 거죠 다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그걸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거는 이제 요한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에 이렇게 짱 박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거예요. 지금 물론 그때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지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기댄 제자인데 뭐 죽음을 원하는 거 그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슬퍼할 수 있잖아. 같이 와가지고 무덤에 와서. 근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집으로 튀어버렸어. 그냥 이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 시체 사라졌다면 막 부활 때문에 부활에 확신이 들어서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낙심해서 욕하면서 갔겠죠. 아씨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갔겠죠.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천사들이 왜 우냐라고 하니까 내 주가 사라져서 내 주님이 사라져서 시체마저도 사모했다라는 말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뒤에 이제 등산직이니까 이런 모자 캠핑 산악 모자를 쓰고 있었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옮겼거든 나한테 이루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야 하면서 이제 이 모자를 뭐 벗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예수님 머리 저거 예수님이구나 라는 거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는 마리아야라는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라는 게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되게 가치가 없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원치 않고 나의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마리아겠죠. 그때 당시 모습 마리아 그래서 막 얼굴도 숨기고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는 거죠. 마리아야 저거 마리아잖아 마리아 이렇게 불러준 그 이름이 예수님한테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이라고 한 거죠. 많이 감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 곧 너희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날 곧 안식 후 잠시만요. 진짜 맛있다. 저는 짜파구리 먹고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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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됐어요. 제가 먹는 게 집중한 게 아니라 이거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알린 거죠. 되게 제자들한테 알린 거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예수님 살아있고 내가 봤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그 then이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아마 then the same day. 그러니까 그 말은 마리아가 말했는데 그 이후에 그 똑같은 날, 그 날에 그들이 행한 그 액트는 문을 오히려 단단히 잠근 거죠. 뭔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를 믿었다면
믿어도 이상한 거고 안 믿어도 이상한 건 게, 믿었으면 나 예수님 살아계셔서 또 막 유대인 뭐 이렇게 막 또 걸어 다니시면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막 또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한테도 해를 가하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려움과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궁금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 상처의 의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아닐까 싶네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대요. 그 상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닐까요? 우리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을 열어둔다고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우리가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대요. 저는 딱히 여기 쓰면서 한다는 게 좀 이거 딱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막 근데 그냥 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 들어본 말씀이나 뭐 읽은 거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줄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제가 약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너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 가능했던 거는 단순히 내가 메시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했기에 이 능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갈릴 수도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해석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한번 보고 싶네요. 본문 해석. 예수님이 부활은 어떤 추론이나 논리의 기결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상처를 보여줬다는 게 단순히 이제 나 너 때문에 아팠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으시며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얻은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사실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어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많이 넘어지고 또 막 음란해지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나 찬양하라, 구나 찬양하라.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진짜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찾아오신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밤새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잠깐 7시간 동안 녹음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날 보내신다, 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곧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 말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게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길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말씀 알아가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감사합니다.